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위드키즈 아이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은 가을 아침을 보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만 드리면 전과 다르지 않으나 연약한 우리는 주님보다 자유롭지 못한 학교 생활과 제약들에 감사를 잃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말씀과 예배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슬기 선생님의 입술을 빌려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키즈 아이들과 교사들의 마음에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매일매일 찾고 묵상하여 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위드키즈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사람을 입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모습과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성향, 즉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세상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죄성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세상의 거지와도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게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예요. 사탄은 한때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왕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고 아무런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어요. 마치 사자가 이빨과 발톱이 다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성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또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은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들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 즉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갑옷과 영적인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14절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갑옷이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1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갑옷 안에 통으로 된 속옷을 입었는데 이 속옷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맸어요. 이 허리띠는 옷을 출렁거리지 않게 해줘서 전쟁을 할 때 잘 움직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차야 할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통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하반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의의 가슴막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쇠로 만든 장구를 부착했어요. 왜냐하면 가슴 쪽에는 심장이나 폐와 같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당하면 치명상을 입거나 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막이는 그 어떠한 도구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입어야 할 가슴막이를 의의 가슴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라는 용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의는 관계적인 용어인데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의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무장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어야 할 것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 만든 두꺼운 밑창에다가 무거운 징을 박아 놓은 샌들처럼 생긴 그런 군화를 신었었는데 이러한 군화를 신는 이유는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또 전쟁할 때 견고하게 서는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의 전투에서 서는 것은 군인이 해야 할 기본 자세였어요. 무리를 지어 견고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용 신발은 그들이 승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할 그 신발을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았다라는 그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섰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들던 방패는 길이가 약 120cm, 폭은 약 75cm에 이르는 전신을 보호하는 매우 큰 방패였어요. 그것은 두꺼운 나무 2개와 쇠로 만들었고 겉면에는 청과 송아지 가죽으로 덮어서 이곳을 물에 적셔 놓으면 적의 불화살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패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들어야 할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해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17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써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했는데, 이는 전쟁을 할 때 머리 역시도 심장 못지않게 중요한 부위였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공격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투구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써야 할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하늘에서 오는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구원의 실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17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적과 가까이서 싸울 때 사용하던 길이 60cm, 폭 5cm의 짧고 예리한 칼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검을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할 때 그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 역시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6가지의 영적 갑옷과 무기를 소개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 비결로 기도를 꼽고 있어요. 비록 이 기도가 앞서 제시한 6가지의 영적 무기나 갑옷에는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이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갑옷과 무기를 적절히 사용할 때 우리는 끝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위키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면서 사탄과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에 대해 살펴봤어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막이,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우리의 그 영적인 무기와 갑옷을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디퀴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유혹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막이,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릴 때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